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상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이 모든 것이 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들의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나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의 주님과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시면서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나아가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아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뜨겁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영혼 주가 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려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자명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나의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다시 한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소망하고 또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라고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세 번의 주먹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전한 만물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 5개를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재 여름 축복 대성의 5째 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순복음 강북교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마음문 열어 주님께 향합니다. 마음을 들여 산제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삶에 받은 은혜 많아 구별된 삶 살아내려 하였으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며 생명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유익을 구하기 바빴던 행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혼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루의 은혜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방패시며 힘되신 여호와를 섬기는 성실함으로 정직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암울했던 지난 역사, 대한민국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방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억압에도 꺼져가는 불 끄지 않으시고 쓰러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 흥망성쇠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땅이 되지 않기 위해 깨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전하고 행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백성들 지난날 반면교사 삼아 어리석은 행동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스리신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 고난과 고통과 질병, 어려움 토설합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님 조명하심으로 치유와 참 평안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재 여름축복성에 준비한 연충복 목사 회장님 비롯한 임원들 잔이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순복음 강북교회 일섭단위 목사님 전하신 말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 죄로 덧입은 모습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정체성이
왜곡된 세계관인 인본적 유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이 성경적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혜영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것은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 살겠네. 세상 그 무엇으로 나의 마음 기뻐함을 넣겠으며 어떤 진실이 있어 공허한 내 맘 가득 채울까.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더우시는 주님 꼭 잡고 나를 향한 그 뜻과 사랑을 밝히 알게 될 때까지 할 일이 무언지 내게 소중한 것이 무언지 모두 잊고 방황했네. 헤아래 새것스럽건만 나는 무얼 찾았을까. 어떤 아픔에서 어느 날 믿음을 버렸을까. 이제 다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믿음 꼭 잡고 나를 향한 십자가 그 사랑 그 뜻을 할 때까지 세상 그 무엇으로 나의 마음 기뻐함을 얻겠으며
다시 일어서리라. 더우시는 주님 꼭 잡고 나를 향한 그 뜻과 사랑을 밝게 알게 될 때까지 나를 향한 그 뜻과 사랑을 밝게 알게 될 때까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 영재 대표 회장이신 연춘복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원 원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세우신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통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산의 기도원 원장 이용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원 교육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옵시고 직원들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강복교회를 축복합니다. 이일서 목사님 오늘 말씀 증할 때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맡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본 영재 대표 회장이신 연충복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실 것이고, 소개해드린 강사 목사님 물맷돌 5개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북교회가 큰 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강북 성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이일섭 목사님이 강사님이시죠? 우리 이일섭 목사님, 저는 여의도에서 항상 위성으로 새벽 기도할 때, 말씀 증거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강북교회 담임이 되셨으니 목사님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영재회 대표회장 연충복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재회는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천국 가신 우리 주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김경문 목사님을 부르시고, 연충복을 부르시고,
김경훈 목사님께는 대표 고문이 되어주세요. 저에게는 연충복 영재 회장으로서 충성을 다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산 조영기 목사 제자들의 모임, 그래서 영재회입니다. 그래서 영재회는 항상 이 여름 8월이면 항상 축복성 15일을 8월 15일 기점으로 항상 이제 성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떤 대관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좀 미뤘지만 한 주 미리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때는 어쩜 이렇게 선선하고 시원하고, 할렐루야. 다 이게 강북교회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강북교회는 제가 2006년에 박이선 목사님 계실 때, 또 김용준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제가 3교구장으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기 저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래됐지만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3월에 여호수아 기도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전도사지만 그때 막 강대상에서 인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세상에 국민일보 헌금이 수억인 그래서 그 박이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정말 신약시대 같다고. 어쩜 이렇게 그냥 성도들이 물밀듯이 헌금을 가져오느냐. 정말 그때 대단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 소개를 해주시고, 저는 강독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월화수목금, 그리고 또 월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계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다르게 이 강북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전호인 목사님께서 계속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겸손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너무너무 미남이신 우리 이일선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 나와가지고 아까 이렇게 인사한 거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저절로 우리 강북성전에는 인사하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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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늘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오살레 채자식 기념 금식기도원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소개시켜 주셨던 우리 연충모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오늘 사회 인도하신 우리 유홍식 목사님도 사실은 선배 목사님이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영재회 여름 성회 때문에 처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선배 목사님들 저쪽 좌측에 앉아 계세요. 제가 사실은 눈도 마주칠 수 없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하여튼 어떻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더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복음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서 영재회 여름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물맷돌 5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물맷돌 5개의 능력. 5개의 능력.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에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에 답답하거나 어떤 절박함, 그리고 바로 벼랑 끝에 있는, 절벽 끝에 있는, 발만 잘못 희끗하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은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사실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거룩한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런 영적 전쟁이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영적 전투를 잘 이기고 승리하고 나면 언젠간 호련히 우리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의 천국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고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선한 직임과 소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이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각종 위기와 절대절명의 순간, 환난과 역경, 그리고 절박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에 성도는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승리의 자리에 서야 할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사무엘상 17장 전후의 말씀은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과의 이 싸움을,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오전 10시 13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고 계시는 영산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 13분. 모르긴 해도 원로 목사님의 신앙과 생활, 그리고 그 성사역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적 전투의 일생을 살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절망이 다가왔을 때, 질병이 다가왔을 때, 교회의 각종 문제가 다가왔을 때 목사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위기와 절박함을 이겨나가셨을까? 아마 추측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여의도 순복교회 민족재단이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에는 목사님의 눈물이 있었고, 그의 무릎에 기도가 있었고, 뼈아픈 고통의 순간들을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의지하여 이기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그 신앙의 유지와 또 목사님의 그 신앙, 또 신학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또 조용기라고 하는 인물로 선한 사명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저는 선교사를 파송받고 4년째 돼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선교대회가 보통 5월에 있는데 저는 2013년 8월 달에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러다 보니 횟수가 실제로 만으로 4년 조금 지나서 한국에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선교사는 조영기 목사님을 인사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 목사님께 먼저 가서 인사드려라, 저한테 알려주셔서 중국에 있으면서 미리 비서실에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과 시간 약속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매해마다 들어와서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길면은 한 5분,
짧으면 한 3분 그 시간에 목사님을 접견하고 목사님을 뵙고 안수기도 받고 이제 떠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래도 좀 목사님께 드릴 만한 것, 비싼 건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건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선교대회 때 들어와서 목사님을 뵀는데요. 그날은 왜 저 면담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한참 선배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안 끊으시는 겁니다. 5분이 지났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걸 좀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내가 지금 아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몸이 지금 아파.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청도는 못 갈 것 같아. 그러시면서 이제 아내하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들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에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전임자인 이상현 목사님 저 뒤에 서 계시는데요. 목사님 사역하실 때 원로 목사님께서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오시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 이러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바울 사도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한 20분이 지나고 25분이 지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힘드셨는지 기도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80이 넘으신 노 목사가 꾹꾹 손을 눌러서 선교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소리 지르면서 그 말씀을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가슴에는 조영규 원로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열정 있고 뜨거운 말씀이 안에 저희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병들었던 모습도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조영규 원로 목사님의 신앙,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목사님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붙드셨는지, 목사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신앙의 유지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제2, 제3의 우리 순복음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3m 장신의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대거 침공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공포에 떨고 이제는 다 끝났다,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벽에 발만 잠깐 삐끗하면 그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의 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군사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그들은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실패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창과 그리고 방패, 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골랐던 반들반들한 돌 5개를 그는 주머니에 넣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 앞에서 호령하고 선포하고 이제 첫 번째 물매의 돌을 물매에 달아서 돌려서 던집니다. 첫 번째 돌이 적장 골리앗, 이 3m 장신의 골리앗 미간의 정중앙에 틀어박혀서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과연 다윗이 사용했던 이 물맷돌, 첫 번째 돌, 그리고 물매, 이것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절박한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원로 조영규 목사님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다윗이 이 물맷돌 5개를 움켜쥐고 갑옷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방패도 아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적장 앞에 나가서 만군의 야훼 이름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나갔는지, 저는 오늘 분명히 오늘 성회를 통해서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지금도 쓰고 계시는 우리 영재회, 우리 연충모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영재회 임회원들,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가정에 바로 주 야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물맷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용기의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용기의 물맷돌입니다. 조국의 치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용기, 그 용기를 말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울분이 터져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어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가 솟아나란 것입니다. 거룩한 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의 명예나 보상을 구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야훼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열심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조국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슴 뛰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가정과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불신앙, 낙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때로는 생활의 환경의 문제가 나를 옥죄일 때,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몸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대적하여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원수마귀가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이미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대상도 모르고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싸워봤자 반드시 실패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그 배후 역사는 악한 귀신들, 흑암의 권세가 야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그는 분명히 분별하게 되었고, 그는 영적으로 깨어서 원수 대적마귀를 제압하고 명령하고 대적한 줄 믿습니다. 혈기나 미움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나 업적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용기를 품고 믿음을 가지고 선언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의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정과 생활, 사업과 장애, 직장에 각종 문제를 조장하는 어둠의 귀신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다윗이 첫 번째 던졌던 이 물맷던 첫 번째 돌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용기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맷돌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실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실. 이것이 두 번째 물맷돌입니다. 작은 대적에 승리한 사람은 큰 대적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본이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맡겨진 양떼를 충성되이 잘 살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들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들판에서 들판에서의 충성이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큰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야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큰 일을 감당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꿋꿋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목놓아 절규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는 이렇게 큰 산더미 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혹시 본인의 삶을 의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하는 것, 섬기고 그리고 정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습관이 결국 큰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서고 주님의 거룩한 심중으로 주님 바라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실상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허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여러분 붙잡고 첫 발을 내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이 준비했던 그 시냇가에서 골랐던 5개의 그 돌멩이에 대한 말씀을, 상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용기의 돌멩이였고, 두 번째 돌멩이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실의 돌멩이였습니다. 세 번째 돌멩이는 익숙한 성령 충만의 능력의 돌멩이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익숙한 성령 충만의 능력. 여기서 익숙한 이라는 단어, 이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익숙한. 그 뜻은 시험하다, 경험하다, 또 시도하다, 그리고 훈련해서 다시 거기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익숙한 무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익숙한 훈련된 무기는 창도 아니었고 방패도 아니었고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물매와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그 물매에 걸어서 던져야 한 그 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익숙한 무기는 과연 뭐해야 되겠습니까? 서투른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는 아주 항상 친밀했던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늘 옆에 두고 서로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어떤 속도로 던져야 될지, 어느 강도로 또 믿음을 가지고 딱 끊어야 될지, 이 말씀은, 이 익숙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그 성정과 체질을 매우 잘 아십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일생에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인적인 교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성령님과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능력도 주실 뿐 아니라 주 오실 때까지 꿈꿀 수 없을 때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에는 사울의 군복을 입었던 다윗이 이제 군복을 벗고 내가 익숙한 무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은 무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사람을 찾아가 봐 하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갖고 입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세상의 것들,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내 주장,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무기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적인 계산과 형식만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꿈을 주시는 분,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소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기가 매우 익숙해지고 적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익숙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 익숙한 성령 충만의 능력의 그 돌을 여러분 움켜쥐을 때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품었던 5개의 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번째 물맷돌, 그것은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는 권세의 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는 권세. 만군의 야훼 이름, 주님의 권세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창과 그리고 칼, 단창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세를 힘입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세는 다윗에게도 해당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꾸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내가 능력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낙심과 공허에 처해 있을 때, 절대절명의 절벽에 여러분이 그냥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 야훼의 이름의 권세, 주 야훼의 이름을 여러분 호명하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잘나도 주셨고 못나도 주셨습니다. 많이 배워도 주셨고 적게 배워도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주셨고 조금 덜 건강한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세를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장롱에 숨겨놓지 마시고 그 권세를 꺼내서 주 야훼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저주의 귀신 떠나가라.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오하게 하는 악한 귀신 떠나가라.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 떠나가라. 여러분 선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원수 마귀는 소리치며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그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세를 꺼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벌써 4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물맷돌 5개를 움켜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첫 번째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용기의 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실의 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익숙한 성령의 능력의 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는 권세의 돌이었습니다. 마지막 돌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돌은 전쟁이 야훼께 속하였다는 믿음의 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전쟁이 야훼께 속하였다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은즉 주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은 확신입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강원도 화천 중부정선,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 명월리라고 하는 곳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거기는 휴전선 가장 가운데 맨 앞에 있는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를 언젠가 나올 날이 있을까 싶을 만큼 비포장길을 계속해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7월 25일 날 입대하고 저기 춘천의 백이보충대라는 데서 이제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있던 그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9월 8일 날 자대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마치고 9월 달에 자대에 갔는데 9월 중에 큰 연말에 있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을지 훈련이었는지 무슨 군단 어떤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병들, 저도 사병이었는데
사병들 중에 총을 잘 쏘는 사병들을 이제 차출을 했는데요.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저가 이제 차출이 됐어요. 운이 좋았죠, 뭐. 근데 총을 이렇게 잘 조준해서 숨을 잘 고르고 방아쇠를 조심스럽게 탁 당기면 총알이 잘 맞았습니다. 관역에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총을 쏘고 나면 그 화약 냄새가 아주 향수같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잘 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을 탕 쏘고 나면 화약이 이렇게 연기가 싹 나면서 코 속으로 그 냄새가 들어오면 괜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도 사격을 하게 하고 야간에도 사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간에, 지금 기억엔 야간 사격은 불이 깜깜한 상황에 멀리 관역이 있고 큰 스포트라이터로 한번 쫙 비춰줍니다. 그럼 그때 비춰줄 때 관역을 촌을 착 맞추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쏘라고 명령하면 쏘면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10발을 쏘면 첫 발을 탕 쏘고 나면 이 총이 움직이잖아요. 반동으로 탁 움직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그 관역을 맞추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원래 자리로 안 돌아가요. 좌우로 막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래 자리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한 발 쏘고 그 자리로 돌아와서 또 2발, 3발 쏴야 그 10발이 거기 관역에 맞는데, 다행히도 저녁 야간 사격도 10발 중에 9발, 10발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군대 제대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짝대기 하나 때 이렇게 노동을 덜 하고 힘든 일을 덜 하고 고참들하고 이제 사격하러 좀 잘 다녔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그런데 쏘다가 보니까 말이죠, 느낌이 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탁 쏘고 나면 200m, 한 250m 떨어져 있는 그 관역지에 있는 표적지가 찰랑, 그리고 거기에 총알이 탁 막힐 때 푹 하고 들어가는 소리, 그게 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여러분. 탁 쏘고 나면 맞았다. 또 쏘고 나면 맞았어.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마귀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왔어요. 육신의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 관역에 맞았다는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5번째 돌멩이가 바로 그 확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긴다, 관역에 맞았다, 그리고 소리까지 들린다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똑똑히 배워서 주신 것도 아니고 때로는 가진 것이 많아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주신 그 믿음은 위대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도 역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전쟁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과 환경으로 일터로 돌아가실 때 말이죠,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주 안에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했더니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형편보다 크신 야훼 하나님,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져지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냄새 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냄새 난다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말이죠, 들려지지 않는 것이 들려진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전쟁이 야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믿음의 돌멩이, 그것이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5개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돌멩이를 만지작 하면서 원수마귀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 돌멩이를 만지작 하면서 어깨를 딱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바짝바짝 뜨고 말이죠, 입술에 미소를 띠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원수마귀가 그냥 여러분이 나가는 그 발걸음 보고 운매 기주고 하면서 그냥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 마쳤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교회 민족재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더 귀하고 큰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신 이영웅 목사님, 꿋꿋이 그 믿음의 그 영향을 본받아서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들, 또 특별히 여러분 중보해 주실 것은 영재회에서 매년마다 영혼과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만드는 저들의 충직한 믿음을 주님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추목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 성회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신 은혜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시고 성실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확신 주시고 권세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단호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눈물의 기도와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대적 원수마귀가 소리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직임과 소임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5개의 이 돌멩이를 만지작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으로 권세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궁금해하거나 의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다라바라바 주 성령님 기름 부여 여러분 충만케 하여 주소서. 주의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스럽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에 나를 신정을 가져
성령만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말씀 말씀에 완성해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맘들을 고향의 맘을 주시고 아버지 지금 내 나라 아버지 지금 내 손을 아버지 지금 내 아버지 지금 내 맘을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을 맘을 믿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영광에서 앞서다 시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의 말씀이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오늘 기도 성산에 오르실 때 혹시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픈 환부에 믿음의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일가 친척들, 나의 친구들, 혹시 아픈 분이 계시다면 대신 환부의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생활의 문제와 갈등과 염려,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저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그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환부의 손을 얹어 싸움에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고쳐 주옵소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고치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는 손으로 저희를 만져주셔서 환부마다 깨끗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저 저가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통증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오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 거주의 귀신 병마의 귀신들아, 묶임받고 시간 묶임받고 떠나가라. 저주받고 떠나가라. 너희와 사랑하는 성도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저가 명하노니 너희가 한 분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시간 저주받고 일곱 몸 비발사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흘리신 보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손을 얹어 한 번마다 깨끗게 고침을 받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직임과 소임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성전, 주님이 쓰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꿈과 기대가 있어서 생활에 산적해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괴롭지만 믿음을 가지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를 속이고 때로는 멸망으로 치닫고 좌절로 치닫고 원반 불평으로 치닫게 하려는 흑암의 권세 불신의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가 명하노니 가슴에 손은 성도의 인생에서 떠나가라. 직장에서 떠나가라. 모든 생업과 일터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다윗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성령의 새바람 불어주셔서 손을 얹은 성도의 인생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 오실 때까지 존귀한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 마음껏 운행해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존귀함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물맷돌 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물맷돌을 던질 때 골리앗은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혜영 찬양 사역자의 헌금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홀로 걸어가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인도 따라 나는 가리라. 세상에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생명길을 가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세상의 모든 길을 홀로 걸어가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있을 때 사랑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인도 따라 나는 가리라. 세상에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생명길을 가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의 손을
잡고 생명길을 가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3부 예배 강사님은 부원장이신 윤광현 목사님이십니다. 기도원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하루에 2번 운영됩니다. 기도원 내에서 상담과 안수는 기도원 교역자에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기도원 주일 예배와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전진 기도회는 바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조영일 목사님 기념관이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자녀 주신 건세를 힘입어 항상 어느 자리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움츠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때로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 승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마다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던 꿈도 다시 꿈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껏 두 손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선교, 구제를 위해 귀한 예물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연과 기도의 제목, 절박한 각종 해결대한 사안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심정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1000배, 10,000배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가 2026년도 영재회 여름 축복 대성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생활 가정, 특별히 세우신 영재회 소속 연추모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저들의 건강 위에 앞으로의 모든 생활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